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점검합시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썸네일을 보고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클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신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영상을 보면서 나의 목회의 방향, 또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렇게 좀 돌아보고 반성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영상에 정말 수많은 그러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좀 저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갖게 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문제 해결과 복이 목적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별로 안 중요한데 나는 지금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의 일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그만큼 지금 사는 게 너무 절실합니다. 이러한 댓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정말 솔직하고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또 많은 것을 반성하게 했던 그러한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제껴두고 그냥 되는 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지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과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것인지, 그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지, 왜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사는 것이 녹록치 않다 보니 이리저리 살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참 여러 가지일 수 있고 많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른 목적인지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우리 믿음의 표대여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 우리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그 목적도 나의 기쁨 또는 공동체의 기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 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삶,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동하는 삶, 즉 살아 움직이는 삶이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동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또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나 국률과 자비가 있는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슨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무나, 어떤, 무엇이든지 뭐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무슨이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뭔가 특별하지도 않고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무슨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에서도 이 무슨이라는 단어를 부정대명사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나 국률, 자비, 이와 같은 것들이 하찮은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하나같이 귀하고 소중한 섬김이며 사역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슨 권면을 하든지 사랑의 위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또 신실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생동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면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이 나올 때, 그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무슨 사랑의 위로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라면 그때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실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늘 최고일 수 없고 늘 최선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렇게 생동하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며 고백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조금 많이 연약하고 조금 많이 넘어지고 조금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꿈틀거릴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꿈틀거림이 계속될 수 있음으로써 결국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보는 삶,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 본문 4절 말씀은 구월한달 우리의 다짐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구월한달 우리의 다짐은 섬김과 나눔으로 정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섬기고 나눌 때 그것이 서로를 돌아보며 돌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실천이 바로 섬김과 나눔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본문 4절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었을까요? 영어 성경으로 care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interest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interest 어떤 뜻입니까? 흥미, 관심사, 이익 뭐 그러한 뜻이 있는 단어가 interest라고 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의 이익과 관심사, 너가 흥미로워하는 것에만 이렇게 막 신경 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익과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들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다 좋은데 근데 왜 다른 사람의 관심사나 흥미를 내가 돌봐야 하는 것인가? 왜 그들이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인가?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섬김과 나눔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것 우리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왜 섬기고 나누어야 할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생겼는데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가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돌보다 또는 돌아보다로 표시된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주시하다 또는 관찰하다, 그러한 뜻으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이렇게 주시하고 관찰할 때 그 주시하고 관찰하는 그 시선이 비판적일 때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주시하고 관찰할 때 이렇게 좋은 눈으로, 선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또 그 똑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본문 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시선, 어떠한 시선입니까?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시선을 갖고 섬기고 나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요, 그냥 막연히 도와주고 막연히 감싸주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리하게 비판하고 분석하며 도와주는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떼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틀렸는지 지적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줘야 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스코페오의 정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신을 마음에 품고 섬기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도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두운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스코페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있는 빛이 환한지 어두운지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돌아보라는 그 스코페오의 정신은요, 나쁘다고 욕하며 지적하는 그러한 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주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며 버리고 떼어내야 할 부분들을 버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하게 같이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정신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스코페오의 정신을 잊지 않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과감하게 알려주고 또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잘 버릴 수 있도록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며 하나님 앞에서 떼어내어야 할 그것들, 그런데 떼어내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러한 섬김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적인 시선으로 나를 먼저 주시하고 관찰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 가운데,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은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둡게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버리고 떼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또 그러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부분들 같이 짊어지고 같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스코피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요,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셨을 때 나는 너를 통해 기뻐하고 싶어. 나는 이 교회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더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에 충분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도 남을 만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혹시 우리 부모님에게조차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는 내 자녀들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만 가득한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떳떳하지 못한 모습밖에 없는 인생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며 현실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으며 자신 있게 드러낼 건덕지가 하나 없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충분히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기쁨이 되라고 오늘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기쁨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고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서 좀 그 길을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섬김과 나눔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이상의 기쁨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될 줄로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